이 세상의 세계와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의 행적, 세상 나라의 세계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찬양에 맞이하는 역사 뒤에는 그 역사를 위해 존재와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헌신과 단합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그 이데올로기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갖는 찬성과 매니아들 그리고 그들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정착되었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하나의 공통된 인식처럼 그리고 그것의 확산을 통해서 개인의 다양성과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과 지배력을 가지려는 야망을 통해서 그것은 더욱 큰 힘과 열망을 산출해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형식은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 그리고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중심한 견고한 신앙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양성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을 기초로 한 은사의 다양성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은 복음의 통일성을 복음의 다양성으로 변질시켰고 은사의 다양성을 복음의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으로의 발전보다는 복음의 통일성 위에 두고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성이 복음의 통일성 속에서 나오는 은사의 다양성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만을 강조해서 복음에 봉사하는 것에 부족함을 보이거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은사주의나 자유주의 등 성경과는 다른 신학과 신앙, 그리고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미흡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성경의 계시를 통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계,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의 스펙트럼을 통한 다경력의 말씀 침투,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말씀 체계의 형성과 구조와 방향에 대한 형성, 그리고 각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복음으로 그 영역 질서와 체계들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과 신앙과 실력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념과 이어오는 역사, 그리고 오랜 세상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전체를 통합하는 무서운 힘과 능력이 있다. 그것이 국가라는 체제이며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문화, 민족과 혈연, 지연, 허경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적인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공통적 함의를 띠고 조금 다른 생각, 조금 다른 특수성을 형성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한 국가의 전체적인 기조 위에서 또한 다양성을 통합함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체제나 경영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통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그의 역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직 믿는 자들과 교회 속에서만 믿음으로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실을 세상에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는 대치되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적성 국가 안에서 내지는 국가나 국민의 전체적인 이해가 기반으로 되어지는 것이나 국가의 통치체제, 법과 질서 속에서 이해되거나 인정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전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국가 통치자에서부터 국민 그리고 각 영역의 엘리트들과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와 복음의 적성 국가 안에 적성 국민들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속 역사에 있어서 들러리 내지는 세속 국가 속에서 예속되는 세력으로 남거나 아니면 세속 국가 속에서 반동 세력으로서 존재하거나 하는 양상을 빚기도 한다.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의 구조와 상식, 통념 속에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통제력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 기여하는 한에서는 기독교는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 내지는 하나의 종교체제, 그리고 사회를 형성하는 국민의 위암적 기능, 사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감당해주는 세속 역사의 종속 변수로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기독교가 독립적인 변수나 주체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언제나 자신들의 경쟁과 적수로 인정한다.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는 세속 역사의 하나의 다 원화된 기관의 하나 중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에 기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고 이것이 증대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 현상의 마지막 최종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나 이런 메커니즘의 심각성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하다. 지금 기독교가 처한 위험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보거나 단순히 구원의 수단 내지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정사실화시켜 기독교의 의미와 내용, 활동을 축소화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존재와 활동성 이상을 제한하는 것과 기독교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들을 간과한 채 기독교적인 범주에 머물러 구성원들을 더 이상 교육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차원이나 세속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부흥을 가로막는 최대의 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장점은 끝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거대함과 위대함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적 영웅과 거대한 사회 현상과 국가체제, 그리고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외부 현상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나 현상을 치유하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런 학문과 철학과 사상,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치체제와 법과 질서,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또한 그것을 연합시켜 국가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독재국가, 군주제든 공화국이든 그들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것의 존속과 유지를 통해 그리고 발전을 통해 그리고 변증법적인 진보를 통해서 그들의 유익에 정확하게 맞추어낸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무서운 힘이다. 그리고 그것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투신을 통해서 세속주의는 번영한다.